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너무나 많이 또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많은 또 설교도 들어보셨던 이 주기도문,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한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로 올해 우리가 다짐을 하고 표로 삼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방법은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또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순종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확장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을 또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기도문은 우리가 뭐 많이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도 하고 하시겠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그 의미들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앞부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수정하고 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의 훈련들을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못된 기도에 두 가지 또 패턴이 있었죠. 외식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 생각 계속해서 중언부언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혹시 이게 내 기도가, 혹시 내 신앙이 자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건 아닌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랬죠? 우리에게 골방으로 가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거나 내 생각을 계속해서 아뢰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은, 그렇죠? 또 그리고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내 생각을 아뢰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땅의 것이 많잖아요. 땅의 것이 많아서 내가 계속해서 땅의 것을 구하고 있지 않은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방향들을 계속해서 주님께로,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건강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물질이 필요해요.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그거를 간절히 구했어요. 건강이 회복됐어요. 이제 주님 안 찾는 거죠. 또 열심히 주신 건강으로 세상에서 또 즐겁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되죠. 건강을 또 치셨어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또 이제 물질이 우리가 모자라요.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번엔 정말 꼭 마감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또 마음 편해져 가지고 또 주님 안 찾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또 아픔과 고통을 아셔요. 도와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다음에 더 영원한 것, 하나님을 안 구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되게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렇구나, 하늘의 것이 먼저구나, 주님 뜻이 먼저구나,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육신의 것조차도 주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잘 쓸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여러분 좀 이미지가 어떠세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예배나 끝나면 마지막에 꼭 뭐 하죠?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항상 마무리하잖아요. 그러면 뭐 예배나 모임이 끝나면 마무리할 때 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을까요? 더 있고 싶을까요? 대답, 교회도 있고 싶으셨군요. 다들 빨리 가고 싶잖아요, 모임이. 그러면 저도 기억해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말 이 기도는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저도 그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면서 점점 빨라져. 왜?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마치 이 마무리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하긴 하는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보다는 이제 이 기도를 우리는 드렸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쳤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드렸던 저 기억이 많아서 아 그렇구나. 이 주기도문이 안타깝게도 정말 깊은 의미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이 기도를 배워간다면 우리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주기도문을 준비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참 궁금하잖아요. 딱 이렇게 기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기도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이유는 나도 이렇게 기도했단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고 예수님께서 드리던 기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지는 듣지 못했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구나. 이 기도가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바른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너희는 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라는 대상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너희는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을 다 포함할까요? 아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문도 거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를 이해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단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 제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자란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닮은 사람들이 있는지 마치 그리스도 같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닮아서, 너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부분을 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제자 그룹입니다. 교회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데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정말 교회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말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그곳에서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고 한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성경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이건 주님이 셨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여 가는 삶이 제자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들에게.
그 대상들에게. 그래서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제자들도 그 마음 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마음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죽고 주님 뜻, 주님 생각이 더 커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좋다. 그렇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이 그것이죠. 그렇구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내 옛사람은 죽었구나, 이제 나 주님의 제자지, 주님 말씀대로 가야지, 이 마음을 날마다 먹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렇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는 예수님께서는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가이드라인. 그런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신 이유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뭘 가르쳐 달라고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배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나오거든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에 이 부연 설명이 없지만 누가복음에 이 배경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때 이 제자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반드시 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바로 응답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목회자들을 찾고 리더들에게 질문하는 게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은 먼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이걸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육자들에게 뭐 질문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좋은데, 그 전에 꼭 주님께 먼저 질문하십시오. 주님,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까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그 부분을 교육자와 상담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구나라고 교육자를 통해서든지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 무명의 한 제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제자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됐고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해요. 뭐 모임 때라든지 공동체든지 언제든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좀 굉장히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것도 혹시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뭐 소그룹이나 뭐 성경 공부 시간이나 질문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성경적인 지식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생각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과 혹은 목회자와 대화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외에도 예수님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질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질문도 허황된 질문 너무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답변해 주세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너무 자비로우세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묻는 것이더라고요. 먼저 물으셔요. 주님께 질문하세요. 왜 이렇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넓이가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뭐 다른 예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공부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공부를. 정말 그래요. 주입식이 아니라 질문 왜 이렇죠?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생각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질문하고 묻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러다 안 되면 저희들한테 묻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이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질문 속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이 정말 기도의 표본이자 이대로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답답할 때 주기도문을 천천히 외우셔도 좋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도가 예를 들어서 답답하고 안 풀려, 힘들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을 천천히 그냥 고백하세요. 이거 자체가 기도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기도, 기도의 표본인 이 기도를 이제 바르게 알고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 명령형이죠.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는 여러분 순종이에요. 성경의 다양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잖아요.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기도하라 붙이면 다 지금 답이 나와요, 여러분. 회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다 그래요. 기도는요. 아, 기도하면 좋다. 기도하면 괜찮다. 한번 기도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 명령형이에요. 다 기도하라. 기도는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 이 본문에 명령형이 현재형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현재형 명령형은 지속적인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렇죠? 그럼 열릴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두드리라도 현재형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라는 뜻이에요. 찾으라는 것도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열심히 하고 이번에 그냥 온 힘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셨겠지. 자꾸 우리가 말하면 또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충분히 들으셨을 거야.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의 표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어요. 영적 호흡과 같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이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먼저 살펴볼 단어는 하늘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단어 하나만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하늘에.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이라는 의미를 너무 추상적으로 알고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늘.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다는데 하늘이 어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우리 하늘 아무리 봐야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 있다는데 무슨 하늘에 하나님 계신데.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하니까 저 하늘에 그러면 저 우주 어디 어디 태양계 밖에 어디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늘은 물론 성경에 이 하늘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에 계신다는 하늘은 우리가 거하는 이 3차원 공간을 초월한 4차원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그 장소를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할 때 하늘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이 시공간, 3차원의 공간을 초월한 공간이 하늘에예요, 여러분. 하늘에. 그럼 그 하늘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3차원 이상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공간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의 그런 내용이, 말씀들이 여러 곳에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늘과, 하나님이 거하신 그 하늘과 이 땅, 우리가 거한 이 땅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성경 여러 곳을 제가 좀 찾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의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좀 말씀을 나눌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락 하고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죠. 이 배경도 참 재밌습니다. 이제 밖에서 사냥을 막 하고 온 이제 에서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의도적이었겠죠. 맛있는 음식을 이제 하고 있었죠. 팥죽을 끓이면서 이제 야곱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슨 준비하고 있었냐면 항상 그 형의 장자권이 자기는 갖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그 형에게 얘기하죠. 형 배고프지? 너무 배고파. 야, 팥죽 한 그릇 줘봐. 그냥 줄 순 없고 형 장자권 나한테 넘겨. 그런데 에서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 그래 내가 넘겨봤잖아. 어차피 내가 받아 하면서 그 장자권을, 하나님의 축복을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고, 야 그냥 알았어, 너 가져.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야 배부터 채우자. 그거 줘봐 하고 팥죽을 먹고 장자권을 말로 넘겨버립니다. 뭐 도장 찍은 것도 없어요. 서류 작성한 것도 없어요. 아니라고 우기면 끝이겠지 하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아셨죠? 에서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이미. 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렇게 팔아 넘깁니다. 뒤늦게 결국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죠. 형 에서는 축복을 못 받고, 그러면서 와서 그 자기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간 이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야곱 잡히기만 해봐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그 야곱을 죽이려고, 야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밧단 하람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야반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막 달립니다. 뒤에 형이 어떻게 쫓았죠? 형의 취미는 사냥이에요. 야곱의 취미는 뜨개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달렸겠죠. 야반 도주하고 그냥 뒤에서 쫓아온다고 생각해. 잡히면 죽는데 어떻게 쉴 틈이 있겠습니까? 막 달려가다가 너무 지쳐서 어디 광야에서 털커덕 누워서 돌베개를 베고 그 추운 광야에서, 밤엔 얼마나 추워요. 이불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옷 하나 덮고 달달달달 죽을 때, 이게 근데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달달달달달 이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꿈에서 보니까, 꿈에서 이렇게 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어디에 닿았다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 누구예요?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땅에서 어디로? 하늘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일들을, 또 하늘의 일들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아, 너 혼자이고 너가 그렇게 외롭게 도망치고 죽을 것 같은 그 공포심이 너에게 지금 있지만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반드시 다시 인도할 거야. 이곳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쌓았어요? 돌을 쌓고 벳엘.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당연하죠.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그 땅 어떤 자리에서도 땅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탁 연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좋다 이거야. 그들이 나타났더니 어쩌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이 야곱처럼 내 모든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천군 천사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거기서 담대한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 이 차원이 바뀐 것들이 우리 눈으로 보여질 때, 이 믿음의 눈으로밖에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있잖아요. 개미가 이제 길을 갈 때 이렇게 바닥에 기어다니잖아요. 개미는요 평지에서만 이동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평면에서만 활동해요. 땅을 기어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딱 앞에 위에 딱 있잖아요. 딱 여기 있어요. 그럼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개미가 이걸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뭔가 물체가 있잖아요. 큰 바위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옆으로 돌아가요. 그게 평면이 뭐예요? 가로 세로 2차원 공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개미는 2차원밖에 활동을 못해요. 공중에 날아다녀서 확 점프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간이란 개념이 없어요, 개미. 그래서 평면만을 살아가는 개미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미가 지나갈 때 너무 좀 불쌍해. 그래서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불쌍해서 이걸 딱 치워줬어요. 개미는 보니까 열린 거예요. 땡큐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미에게는 뭐가 일어나냐면 지금 기적이 일어났어요. 개미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평면에서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평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3차원, 우리는 3차원에 사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개미는 2차원에 살아서 그것이 기적이에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공간에서 차원에서 3차원으로 개입하시는 것은 우리가 느껴지는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전혀 아닌 거예요. 모든 게 가능하셔요. 우리가 개미에게 이렇게 기적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3차원에서 개미를 계속 보고 있죠. 근데 개미는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차원을 못 봐요. 근데 3차원에서 2차원이 보여요. 4차원 이상 계신 하나님께서 3차원 공간에 있는 우리를 늘 보고 계실 수 있는 이유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 우리가 이 차원이 안 열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옷 무슨 옷 입고 왔는지 다 보고 계셔요. 아, 너 그 옷 입고 왔구나. 이것이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초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뜻과 마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개입하세요. 하나님 주시면. 우리는 기적이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 놀라우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 말씀이면 다 가능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3차원, 4차원 그 이상의 공간에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겠다는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관여하세요. 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볼까요? 예수님의 세례 때예요. 자, 예수님의 세례 때 마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뭐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받으시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 장면인데, 자, 여기에서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거요. 차원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신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차원을 열어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세요. 너무 그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개입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셔서. 창문 닫고 계시다가 갑자기 창문 열고, 야, 내가 여기 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어떤 데 개입하셔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셔요. 맞아요. 그거는 굳이 하나님 아버지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 뭐 새롭게 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무 감사하다, 귀하다, 나는 참 사랑받는 자녀이구나, 예수님이 그런 걸 뭐 새롭게 느끼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걸 들으시면서 늘 듣고 아시는 거라서.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새 생명 주러 오셨잖아요.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러 오셨잖아요. 우리는 원래 어떤 자녀라는 거예요? 원래 어떤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아까 뭐예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자녀됨의 은혜와 마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마치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들으실 수 있겠지라는 차원에서 이걸 해석하면 굉장히 좁은 해석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들에게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나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첫째 아담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지? 인간이란 존재도 도대체 뭐지? 맨날 죄만 짓고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막 환멸이 나고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형이었구나. 우리가 잃었던 이걸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어떤 삶을 산다? 예수님의 삶을 산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고 가야만 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늘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단다.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막 대단히 애를 써서가 아니라 그냥 원래 난 너를 사랑했어.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려고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을 잘 모르겠어. 왜 날 사랑하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냥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대요. 근데 그 사랑은 느껴져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사랑 받으면 우리 왜 세상에 다른 것들 자꾸 더 그립고 요구하게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에서 이 하늘에 또 문이 열립니다. 스데반의 순교.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5에서 56절의 이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네, 이 말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걸 딱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돌로 죽여버리죠. 순교를 당하시면서 그 순교 당하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차원을 열어버리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하늘문을 열어버렸어요. 내가 널 보고 있다 지금. 스데반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복음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하늘의 영광을 봐라. 너가 잠시 되면 이 영광에 함께 동참하리라. 이 하늘 영광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 뒤에 이런 이 본문의 말씀이 이 뒤에 어떤 말씀이냐면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네. 하늘이 열고 그를 그 부분이 어딨죠? 네. 지금 제가 그 절을 못 찾겠네.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 웃는 여기 6장 15절에 있네요. 6장 15절에 이 스데반이 네, 잡혀서 이렇게 하는데 6장 15절에 보면은 죽이고 이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이게 정말 고통을 주고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고 하는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에 6장 15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예, 천사 얼굴 여러분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상상컨대 찡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넘치는. 그런데 이 천사와 얼굴과 같이 기쁨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항상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사람일까요?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스데반의 믿음에 그 하늘을 향한 소망에 응답하시며 하늘문을 확 여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순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쩌면 좀 불쌍하게 죽은 사람 같기도 해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는 돌에 하나 충격 하나 딱 받아도 얼마나 막 진짜 죽을 듯이 아파요. 이 돌에 맞았다는 것은 고통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은혜요, 영광이요, 기쁨의 자리가 이 자리였던 거예요. 왜? 지금 순간 스데반의 눈에는 그들이 돌을 치는 것보다 뭐가 더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잠시 뒤에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있고요. 그 하늘을 우리가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이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것들이 멀지 않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거할 그 하늘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다 우리를 또 부르셔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죽어서 그냥 장차 가는 하늘이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 하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 마음이 누구를 의식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이에요. 그 하늘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되게 뜬구름 잡고 저 멀리 어디에서 그냥 저 은하계 어디서 하늘에 계신 어디 계시는 분이겠지. 아니라니까요. 다 직접 보고 계시는, 가까이 다 알고 계시는. 성경에는요 이렇게 하늘에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본 또 사도 바울도 있고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끝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모두 하늘에 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으로 시대와 차원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는 영원한 이 역사 속에서, 영원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 에베소서 2장 5,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살리셨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의미할까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졌는데 6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에 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게 좀 불명확해요. 하늘에 앉히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영어 성경에는 다 과거형이에요. 하늘에 앉히셨다고 나와 있어요. 찾아보시면 돼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회가 되시면. 다 과거형을,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뭐가 하늘에 가 있는가요?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스테반이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하늘이 열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의 마음과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성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진리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잖아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출세상이에요.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더 살기 좋은, 더 잘 먹고 편하고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래서 망한 거예요. 더 좋은 땅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서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다시 해야 되나? 하늘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하시는 것이 어디예요? 이거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이잖아요.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십자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믿었다면 내 마음과 내 모든 생각은 어디로 정말 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 하늘로 가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볼 때 이 땅의 것들이 비로소 보입니다. 아, 내가 왜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었나 지금까지. 아,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땅의 것들 다 끊게 하시는구나, 정리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혹시 3년 뒤에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제 이민을 간다고 예를 듭시다. 여러분 좋아하는 나라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혹시 어떤 나라에 이민 가고 싶다 하시면 어떤 나라에 혹시 이민을 가고 싶으세요? 대한민국 참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애국자들이 우리 교인 다 애국자들이셔. 그럼 아무튼 여러분 대한민국 가장 사랑하지만 혹시라도 이민을 간다고 예를 듭시다.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가게 돼요. 3년 뒤에. 그래서 이민을 가면 곳에 집도 있고요. 2층에 아름다운 뜰이 있는 뭐 수영장까지 넣을까요? 수영장까지 있는 집이 있고요. 안정된 또 이게 딱 직장이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착하려고 3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3년 뒤에 내가 이민을 간다면 뭘 할까요? 이 대한민국에서? 맞아요. 정리해요. 100% 정리해요. 진짜 내가 이민 간다 생각하면 정리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한국에 가 있을까요? 거기에 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솔직히 뭐 이민까지 아니더라도 뭐 여행 갈 때, 해외여행 갈 때 뭐 아주 여러분 휴양 지나갈 때 마음은 다 어디 가 계셔요? 관광지에 가 계시잖아요. 이미 몸은 여기 있지만. 그래서 뭐 살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할까, 돈도 준비하고 여권도 준비하고 다 마음은 거기 가 있다고요. 여기 정리한다고요. 근데 여기 이민 갈 사람이 여기서 땅 사고 어디 집 보러 다니고 이런 사람 없어요. 정말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정리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 있잖아요. 땅을 정리합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마음 빼앗겼지?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자꾸 휩쓸리지? 이거 아닌데 나는 마음이 들어요. 100% 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늘로 옮기셨기. 이 땅의 것이 이제 불편하기 시작해요. 땅의 것이 자꾸 여기서 안주하려는 내 생각과 내 태도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한다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정말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뭐라 말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보화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자기의 모든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정말 이게 믿음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꿔 말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늘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이 땅은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것, 우리가 사는 정말 성경 말씀에 비하면 아침 안개 같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 땅이 더 실제 같잖아요. 내 직장, 내가 벌어들인 돈, 내 건강, 이것이 실제로 나를 더 영유하게 만들고 나를 더 지켜줄 것 같잖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 우리 정말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말은 계속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늘을 믿고 살아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냐고요. 그건 뜬구름 잡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뜬구름 잡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조차도 땅의 것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란다 말씀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뭘 덧주세요? 건강도 치세요, 여러분. 그게 네가 붙잡고 있을 게 전부가 아니란다. 건강도 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뭘 덧치세요? 물질도 치십니다. 물질도 어렵게 하셔요. 네가 그걸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란다. 거기에 너의 안전함이 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 때로는 뭘 덧치세요? 가족관계도 치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치세요. 어렵게 하세요. 거기에 너의 구원인 게 아니라. 왜? 영생이 걸린 문제거든요. 다 치세요. 다. 우리의 영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요. 그 하늘과 이 땅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때 이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 다 계속해서 우리의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고. 근데 우리는 출세상 했잖아요. 또다시 이게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혹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자꾸 이런 것에 묶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저 높은 하늘에서 보이지 않으면 이 땅의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저 높은 하늘에서 보면 이 땅의 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이 막힌 것인데 내가 왜 거기 가려고 했었나. 별거 아닌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채워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마음 두지 말라는 이유는 선명합니다. 장차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해 놓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 이 하늘이, 이 영원한 하늘이 딱 임할 텐데 처음 보는, 근데 이걸 정말 실제했던, 이 영원 속에서 거하는 그 하늘과 이 땅,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구에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전부라고 얘기했던 이건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두고 땅을 지향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후회하게 돼요.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땅의 것으로 채워도 우리가 허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채워지면 행복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아무리 채워도 이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면, 주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별것 아닌 거에도, 이 물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없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좋은 집에, 넓은 집에 사는 게 행복하게 보이는데, 물론 뭐 좋을 수도 있겠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자랑 뭘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떤 차원이에요? 하늘의 차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시작될 때 하늘에로 시작해요. 하늘에. 우리는 이제 하늘이 점점 실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겠죠. 하늘에 하나님의 시선이, 하늘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이 땅의 것이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주님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장담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사는데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시는지. 주여 주여 많이 외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성경 말씀 봤지만 아데미여 아데미여 부르는 건 뭐가 다르냐고요. 땅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이 너무나 놀라운 기회예요, 여러분. 기회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우리 영혼이 만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가장 힘든 게 뭔 것 같아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 맞아요. 헤어짐이에요. 죽음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거는 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함께하고 마음이 있는데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죽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보내는 분이나 남아 계신 분이나. 근데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할 장소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예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고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기도문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선명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제자의 삶이더라고요. 자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드러낼까?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나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할까?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더라고요. 이제 뭐 여러분 또 돌아가서 뭘 또 버려야 되나 이렇게 정리해야 되나. 네. 정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정리하셔도 되는데 뭐 굳이 막 갑자기 집 정리, 차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딴 걸 정리하지 마시고 마음이 자꾸 땅으로 향할 때, 아 그렇지, 주님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구원 나를 하신 이유는 내 마음 하늘에 가 있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우리가 신앙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또다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100% 갑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게 더 실제 같아요. 날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늘의 것도 좋고, 근데 땅의 것이 자꾸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마치 뭐라고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 롯의 가족에게 뭐라 말했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 의미가 뭔지 아시죠?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에 미련을,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롯에 누가 마음을 뒀어요? 아내가. 구원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속 그거 정리해야 돼, 그 마음 나로 채워야 돼 하실 때 여러분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성령 계속 말씀하셔요. 어떤 부분이, 어떤 영이 진짜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그분을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주님 다 기회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고, 이 하늘의 마음 가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늘의 마음이 우리가 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매일매일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건강도 매일 약을 먹으면서 점검하고 혈압을 재면서 점검하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얼마나 점검하고 살아갑니까? 내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는지, 나와 예수님 얼마나 긴밀한지, 성령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는지.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의 마음이 가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자꾸 땅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들로 더 많이 가 있으면서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았던 죄인된 인생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자유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곳으로, 기쁨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게으르고 땅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더 움켜잡으려고 물질에, 또 세상 자랑에, 세상 자존심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강고독고 땅의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고 다시 사셨음을 다시 한번 실제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삶이 실제가 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늘에 계신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더 새겨져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땅으로 향하려는 우리의 마음들을 저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늘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하늘의 마음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귀한 물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우리를 안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정케 한다는 것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함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한 이곳에 모임 주님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또 이 새생명 교회와 온 열방과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